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젊었을 때는 정말 이 세상이 만만하게만 보였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정말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 질병, 재난,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택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이다. 두려움은 말도 안 되는 아주 불합리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특별히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도 있어요. 야,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듣자하니 그곳에는 견고한 성이 있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적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전에는 내가 앞장섰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앞서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똑같은 군대도 지휘관이 누구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병력, 똑같은 무기를 가졌어도 지휘관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운동 경기를 보면 어떤 감독이 있느냐. 똑같은 선수들인데 어떤 감독이 와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차를 보면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앞에 기관차가 있어요. 제일 앞에 기관차가 있고, 그리고 객차, 사람이 타는 객차가 있고, 또 화물을 싣는 화물차가 있어요. 항상 기관차가 제일 앞에 있어야 합니다. 기관차가 앞에서 객차와 화물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객차가 앞에 있다면, 화물차가 앞에 있다면 제대로 그 기차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관차가 아니에요. 우리는 객차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기관차, 우리의 기관차 대신 하나님을 앞세워야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앞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참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미디안과 싸우고, 그리고 모압과 싸우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고, 정말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많은 위기를 만났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결국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이에요. 살아가는 것 놀이가 아닙니다. 정말 산다고 하는 것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질병, 실패, 시험과 같은 그런 외부적인 적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이 있어요. 우리의 교만, 낙심, 욕심, 특별히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 거리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잠시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해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앞세우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적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겨 놓으셨어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이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고 했어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을 허그라고 하죠. 허그. 근데 요즘에 치료법 가운데 허그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포옹을 통해서 꼭 안아주는 그 포옹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포옹, 이 허깅은 아주 힘이 있어요. 이 포옹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언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학자가 한 실험을 했는데, 뭐 요즘에는 그런 실험을 할 수 없겠지만 그때 당시는 아마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고아 300명에게 실험을 했는데 아주 좋은 시설에서 살게 하면서 좋은 유모 그리고 아주 좋은 영양식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를 금지했대요. 뭔가 하면 유모가 잘 돌봐주지만 첫째는 안아주는 것 금지, 그리고 눈 맞추는 것 금지. 이 두 가지를 금지시켰대요. 모든 환경이 주어졌지만 안아주지 않고 눈 맞춤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아이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결론은 바로 인간은 포옹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치료의 선구자 베지니아 스테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 4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 8번의 포옹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루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루에 포옹을 얼마나 하십니까?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서로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를 적어도 하루에 12번. 저는 하루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아무튼 서로 이렇게 꼭 안아주고 이 허깅을 통해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지치고 답답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안타까울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는 있는 힘껏 달려가서 그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려가셔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못나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그 냄새나는 아들을 꼭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한 그 팔로 안아 치유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시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3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광야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뭐 어디가 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이정표가 있습니까? 광야에는 이정표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바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모든 길을 지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기둥이 있어요. 오늘날도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지시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이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인데요. 이 곡을 작곡한 맹인 작곡가 파인 제이 크로스비라는 분이 이제 어느 날 급하게 $5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구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낯선 사람이 그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크로스비 여사님 반갑습니다. 정말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악수를 꼭 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악수를 한 손을 펴보니까 거기에 $5가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좀 가까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쉽게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비탈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요. 바로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한국인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승복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별명이 슈퍼맨 닥터 리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분은 한때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던 그런 체조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조를 잘해서 18살 때 전미 대회에서 미국에서 체조 대회를 열었는데 3위를 입상할 정도로 아주 실력이 좋은 그런 체조 선수였고, 그래서 명문대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체조를 하다가 고난도 공중 회전을 하다가 거꾸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딱 땅에 떨어지는 순간 온 몸에 그 퓨즈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지마비,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라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다시는
당신은 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러다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트머스 의대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날 절망과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장애가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장애는 더 이상 단점이 아니라 희망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복 씨가 그 체조를 하다가 땅에 떨어졌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유익한 길로, 더 귀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여 주셔서 가장 형통하고 그리고 가장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